여러분들 중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받기 전에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받은 분도 있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맡기신 봉사도 잘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네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받는 물세례뿐 아니라 불세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 건지, 왜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받아야 회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고백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한 말은 너희가 먼저 스스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기 때문에 그 표시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받았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걸 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그러면 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가? 왜 물로 세례를 주는가? 모래도 아니고 무슨 음료수도 아니고 왜 물인가?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또 더러운 것을 닦아낸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징이라 그래요. 물이라는 것을 보고서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것을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양상 불징 이렇게 돼요. 그 모양이 뭔가를 어떤 뜻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념, 추상적인 거죠.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거. 그럼 말로 어떻게 설명해? 이게 어려운 부분. 즉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걸 상징이다. 예를 들어 태극기는 뭘 상징해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최근에 또 누가 시합에서 프리미어리그 거기서 승리를 했나요? 그랬더니 어때? 태극기를 탁,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거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해. 그래서 제 친구는 레바논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집에서 일할, 여기 이제 필리핀에서 일해서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드리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로 드리려고.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 형제가 그 자매한테 목에 있는 걸 쓱 빼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그랬더니 그 이디오피아 자매가 굳어 있잖아요. 레바논에 와서 이제 그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자매가 쓱 자기도 빼내. 그리고 얼굴이 확 밝아졌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상징한다. 자, 반지는 뭘 상징해? 결혼 반지가 뭘 상징해요? 왜 결혼 반지를 삼각형으로 안 만들고 사각형으로 안 만들고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반지는 동그랗게 만들므로써 처음과 끝이 없어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끝 없는 사랑, 사랑이 영원하리라는 이 상징으로 반지를 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에다가
그래도 조금 나는 더 있는 걸 표시하려고 어떻게 모양을 내서 위에 다이아를 박던지 그냥 금덩이를 저 중동에 가면 아주 손님을 만나려면 온갖 황금빛 나는 걸 다 하고 나와요. 그가 결혼 때 받은 이런 거. 그래서 결혼 반지를 막 이렇게 크게 한다든지 그냥 온갖 다이아를 박는다든지 그것은 부를 과시하는 거지 결혼의 진정한 상징은 아니다. 결혼의 진정한 상징은 뭔가 반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표시하는 그게 상징. 이런 걸 상징이라 그래. 그것만 딱 보고 그런 의미가 있고. 자, 물로 씻는 것이 회개의 상징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몸을 다 씻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봐요. 잘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자, 물로 씻는 게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줄 때 찍어서 이마나 머리 위에다 이렇게 갖다 얹어요. 그럼 물이 쫄쫄 흐르지. 물이 왜 흐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물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죄를 내가 씻었다는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이 장로교에서 받은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들의 멤버로 그들이 같이 성찬하는 데 들어오려면 다시 받아야 돼.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 와야 돼. 자, 그러면 상징이라는 것을 이게 상징이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성도가 아니라 그랬죠. 상징은 굳이 그걸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것도 상징에 맞지 않고 푹 넣었다 빼야 한다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도 상징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표하는 데는 어떤 것이든지 다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례는 물로 죄를 다 씻었음을 상징하는 그 표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뒤에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잔을 들고 있어. 이 사람은 이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잔을 들고 있지만 뒤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기와 이렇게 대조죠. 그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쓰인 표현 우리말로 능력 그러면 저 사람이나 나나 능력이 인간이 무슨 능력 차이가 그렇게 있겠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초인간적인 다른 말로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똑같지만 여기서 쓰인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지를 요한이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해요. 어느 정도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쓴 표현이 뭐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대. 여러분 코끼리 발이 어느 정도 큰 줄 아세요? 사이즈 40cm 정도. 40. 대충 감이 와요? 손바닥이 15cm라면 두 개 합치면 30cm, 거기다 한 번 더. 코끼리 발은 하나가 크기가 이 정도. 그러면 발 크기가 그 정도 되면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두 짝이잖아요. 코끼리야 네 발이지만 사람은. 그러면 그 신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 신보다는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이거 좀 들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코끼리 발의 10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신을 신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아니면 밑에가 나무로 돼 있고 끈으로 이렇게 엮은 저런 신발을 신었어요. 이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죠, 그죠? 그렇지만 저걸 이제 끈으로 묶으면, 탁 잡아당겨서 끈으로 묶어 놓으면 잘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 저 끈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풀어주는 건 누가 했냐? 종이 했어요. 종, 하인. 아유, 주인님 가만 계시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종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 종은 유대인들 주인의 발에 저 신발끈을 푸냐? 풀지 않아요. 그 종들은 다른 건 다 해도 저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 말고 다른 종들이 저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하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가장 하찮은 일이 뭐냐? 이 신발끈을 푸는 거다.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의 신발끈을 품을고 이렇게 탁 들고, 그 주인이 오시면 또 탁 해놓고 묶어드리고, 그게 가장 하찮은 일인데,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건 그런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일입니다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누가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몰라요. 그냥 뭐야? 어떤 소리가 있어. 그 사람은 소리로만 존재했던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선지자처럼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런 자신을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중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자기는 가장 하찮은 중에도 또 하찮은 중에도 또 하찮은 그런 사람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인간 중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가장 하기 싫어하고 천박한 종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그 사람이 여기 계시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런 표현을 썼다 하면 바로 뉴스에 나오거나 어디 사람이 똑같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분은 누굴까?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5절인데 이 세례 요한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분은 사람으로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세례받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그러면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거 증거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보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고, 그러니 그 차이를 요한이 이렇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너무나도 과분한 겁니다. 그 직책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탁 오실 때 우리 옛날에 왜 임금님이 행차하면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물러거라 이렇게 하죠.
그 소리 정도로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이 회개했다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면 죄가 용서받아요? 이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할 자격이 있는 분이 하셔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 자격이 없어요. 용서의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에요. 오늘 성령 세례다, 불 세례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진짜 물이에요, 가짜 물이에요? 진짜 물. 그렇다면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 그 물은 진짜 불이에요, 가짜 불이에요? 그죠? 이게 뭐 진짜 불로 세례를 줘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세례 받으러 갔던 사람은 다 불태워가지고 없어. 다 태워져가지고. 뭐 진짜 불로 그냥 지지든지 뭐 그을리든지 뭐 그러는 것일까요? 근데 요한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라고 말할 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뜨거운 불이 아니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이 세례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는 걸 표현했던 것처럼 불도 도구로 사용돼서 상징적으로 성령과 불이 그 사람에게 세례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됐어요. 이 불도. 물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시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죄를 불로 태워 없애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외적으로야 내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물로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냈지만 내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내 안의 죄악을. 그래서 성령 세례는 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불 세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불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기선 둘이 하나로 묶여서 쓰였어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만 항상 쓰이는가?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 3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도 가보세요. 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학자, 선생,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 어떻게 날 수 있죠?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건, 자, 앞에서 설명한 걸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여기서 뭘로 표현했어요? 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여기서는 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께서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물과 성령 또는 성령과 불 혹은 불과 성령이라고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 따로 우리 왜 그 부흥 강사님들이 불 받아라 뭐 불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불 받아라 이렇게 막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불세례가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발생되는 게 있어요. 기쁨이 발생돼요. 그럼 그 얼굴 가운데 그런 게 표현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걸 뜨거움이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불을 뭘 뜨겁게 하는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즉 죄 용서와 함께 용서하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사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내 안에 죄를 이미 불로 다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누구한테 이런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성령 세례를 주시겠어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불태워 없애듯이 불로 태워서 용서함이 주어진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 안에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죄를 싹 씻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손에 키를 들고, 그러면 우리 예전 이 키를 아시는 분이 어디까지일까 모르겠네. 우리 대학생들은 그렇지. 대학생들도 키를 알면, 고등학생은 키를 아마 못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오른쪽에 사진 오른쪽에 여자 우리 어르신이 붙들고 있는 이게 키예요. 우리의 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착 바람에 쫙 하면 무거운 건 떨어지고 그냥 가벼운 건 슉 날아가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속에 들어있는 저 쇠스랑 같은 거 있죠. 저걸로 들어서 하늘로 픽 던져요. 그럼 바람이 휙 하면서 가벼운 걸 싹 쓸어가고 무거운 건 뚝 떨어지고, 요거 반복하. 요거를 키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이렇게 던지면 쭉정이는 쭉 날아가서 저쪽에 쌓이고, 그 다음에 알곡은 여기서 쌓여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딱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그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자기에게 정하신 생명껏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은 반역자예요. 반역자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 불 세례, 물 세례 구분 다 했죠? 이해되죠? 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불세례를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증거를 한번 찾아보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머님이 일주일 먼저 가시고 제가 일주일 뒤에 갔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27살 그때까지.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 갔어요. 그 새벽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 50에서 100m 정도, 그 담벼락을 붙잡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항상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할 때 되면 아버지 이렇게 한 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별로 내세울 게 없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그랬던 분이야. 그래서 그냥 아버지도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그러면 그분이 계속 떠오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아빠 이렇게 했죠. 여기 아빠 친근하게 부른다.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게 된다면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다 보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예배 중에 제가 그때 눈물이 쭉 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주인이라는 걸 발견한 그 순간에 나오는 그 눈물, 그때로부터 아버지.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면, 성령이 거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를 맺게 돼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제가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근데 이 열매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가 여기 있죠.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면서 쭉 나오죠. 9가지. 근데 여기 이제 열매가 9개로 나오지만 여기 우리는 이 복수 단수 구분이 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써놔도 복수 같고 그냥 써놔도 단수 같고 이래서 구분이 분명치 않은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지만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들은 이렇게 안 하고 열매는 했죠. 단수로 쓰였어요. 9가지 단어가 나왔지만 성령의 열매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하고 쭉 나오죠.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에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설명한 거고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도 제가 열매라고 할 때 왜 열매들이 아닙니까? 9가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반박을 분명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 하나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도 사랑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타내는 특징 8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8가지 특징 다가 아니라 2가지만 보자면 희락과 화평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걸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될 수 있죠. 거기까지 가는 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물론 사랑에 대한 적용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또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표현해내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걸 통해 나타나는 그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의 특징,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특징 8가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열매로 나타내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8가지 열매 8가지인데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내가 기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쁨. 내 몸이 아파도, 물질이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정도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극단으로 기쁨 있어?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일어났냐는 걸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 이거는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데 화평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걸 말해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있어지면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평안해지기도 해요. 그죠?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평온이 찾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평안은 환경과 무관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이 적게라도 조금이라도 없다면 아직은 아닐 수 있다. 그걸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가? 믿는다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죄를 불로 살라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 또 성령과 불로 불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살다가 그렇게 살려다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올라오다가 떨어지다 올라오다 떨어지다 요걸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어요.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쫄쫄 나면서 가슴이 팍 끌어올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가?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만일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고 내 안에 참 성령 세례의 증거인 희락, 평강 이런 게 없다면 그러면 회개해야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일생일 때 이건 미뤄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기 성도들 다 떠나고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남아서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고 사모한다면 그렇게 가야 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가 나쁜 거죠.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어떤 의미에서 내가 뭔가를 어긴 것, 잘못한 거, 우리는 꼭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죄의 본질이 뭐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그 죄의 본질인데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는데 왜 자꾸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게 귀찮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내 삶에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뭔가? 그분의 말씀에 잘 복종하지 않아요. 사사건건 그분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아요. 재해석을 해내. 이게 그분 없이 살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분 없이 살려고 하니까 뭘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뭔가를 추구해. 뭘 추구해?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명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뭘 추구해요? 권력, 권위, 권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거리두기를 탁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사라지는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싶으면 그때 아주 기승을 부리고 나타나 역사를. 좋은 것으로 나를 유혹해. 이게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 본성을 계속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그냥 업다운을 계속하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운이 됐을 때 왜 그 인생 그렇게 사냐? 업 됐을 때 은혜 받은 것 같다.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사람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한다면 어떤 연료를 넣어야 이 자동차가 잘 가요? 사람에게는 어떤 연료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연료를 넣으면 여러분 힘을 받고 잘 가요?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이 좀 많이 벌려지면 좋겠다. 좀 좋은 집에 살면 뭔가 그냥 확 힘이 생기겠다. 건강이 연약하니까 건강하면 되겠다. 그러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지었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넣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그분이 오시면서 처음 한 일이 뭐야?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 그분이 오시는데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그냥 사지로 몰아가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친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걸 누르시고 나를 바른 길로 끌고 가시겠다는 것. 그래서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착이 돼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해요. 다른 걸 찾아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어떤 걸 추구한다고 해도 그 끝이 있어요, 여러분? 만족이 며칠 가요, 도대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새록새록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성령은 계속해서 나한테 에너지를 주시. 내가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힘이 들다 그러면 내가 죄의 본성에 따른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 성령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불세례고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물로 표현된 외적인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 이전에 나한테 이미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세례를 받은 이후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은 주님,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삶에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그 죄,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성령의 불세례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받고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참 복잡하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만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받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누르고 내 본성을 쫓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웠으니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받았다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화평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